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네, 오늘은 2024년도 신년 주일이 됩니다. 2024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저 앞에 오늘 제목이 되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현수막을 제작을 했는데 연초는 너무 바빠가지고요. 연말하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나 도착을 할 것 같습니다. 그 현수막에 보면은 표가 있고 또 실천 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실천 사항을 보면은 복음의 깊이를 아는 교회, 복음을 실천하는 교회, 복음으로 성숙하는 교회,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복음으로 이웃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5가지 실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한다기보다는 이 주제에 맞춰서 한번 이런 실천 사항의 핵심이 되는 2가지를 보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깊이를 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천 사항이 뭐냐면 복음의 깊이를 아는 교회예요. 교회는 성도를 말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복음의 깊이를 아는 성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세상 모든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그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 우주, 이게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귀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이제 성도님들한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실 잘 대답을 못 합니다.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서 대답을 못 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니까 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 우리를 잘 되게 해주는 것인데 그 의미에 보면은 이 세상의 삶에서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물질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수단으로서의 복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에요. 한번 따라 보세요. 복음은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다. 이 명제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은 삶의 수단이 아니에요. 복음은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 밭에 감춘 보화, 그 비유 아시죠?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그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어떻게 해요? 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여러분,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나쁜 놈 주인에게 말해야지 뭐 이렇게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은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뭐 때문에요? 보화 때문에. 그래서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만약에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다른 것으로 해서 그 세상을 가지면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수단으로서 존재하지 않아요. 늘 복음은 목적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보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능력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신앙이 있다고 해도 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기 때문에.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어. 내가 이 복음을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어디 가서나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기자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만 원망을 하잖아요. 왜 원망을 합니까? 아니 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잘 안 되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봤더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이 내가 실족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거 73편 내용이에요. 그러다가 중간에 딱 가면은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야 알게 됐다 그래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영적인 눈이 딱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73편 28절 말씀에서 뭘 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으로 살았던 고백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만으로 막 이 세상 봤더니 막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상황이 변화됐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의 인격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갑자기 슈퍼맨이 되고 뭐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 중심이 이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왜 세상에 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기에 삶의 목적이 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몇 주 전에 봤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게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오늘 주보 맨 앞에 보면은 그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말도 아니고 성경에 사는 말이고 여러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말했어요. 주보 맨 앞에 보세요. 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이 아닌 예수님 자체다. 스티븐 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 됩니다. 복음이. 그리고 요한복음 지지난주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고 그리고 또 뭐가 복음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이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 재림의 복음.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유, 재림. 중생,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성결, 성결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또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고치면서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신유가, 임마누엘이.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담대한 믿음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간다. 이게 성결교회의 사중 복음이 됩니다. 뭐 다른 교회도 다 있는 거예요. 다른 교단도 다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가?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는가? 왜 복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그러고 신약은 뭐라 그래요?
신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신약은 뭐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이 구원의 약속이 크게 네 가지로 나와요. 뭐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아담 언약, 두 번째가 노아의 언약, 세 번째가 아브라함 언약, 네 번째가 다윗 언약이에요. 이 네 가지가 다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아담 언약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사단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는 후손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다 남자들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고 있다고요. 이게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를 통해서 보면은 다윗 가문에서 오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리아의 품으로 성령이 잉태하셨잖아요. 가문은 다윗 가문에서 오지만 성령의 잉태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돼? 여자 후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여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런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노아 언약에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그래 무지개. 우리 장로님 말씀인데 무지개예요. 무지개. 근데 무지개가 뭐예요? 무지개가 뭐냐면요. 이제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씀하시면 무지개를 주셨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놓고 기억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지개를 보고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창세기 9장 13절,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봐요?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무지개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물이라는 수단을 써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이 아니라 이제는 불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건 뭐냐? 너희를 어떤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하리라.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심판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만 아시죠? 우리가. 17절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심판은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십자가의 구원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뭐까지 되는 거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심판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수단. 우리 이것만 생각해요. 이제 물이 아니라 불이다, 아니 번개다, 이렇게 돌이 떨어져서 죽나 보다, 눈이 엄청 많이 내려서 이제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지개 언약은 뭐냐면 내가 기억하리라 하면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 구원이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이루어진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에서도 중심적인 것은 뭐냐면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무지개를 보면서 이제는 물로 심판을 안 받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하심, 그리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이것을 우리가 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서 그래, 내가 참으리라, 또 한 번 참으리라, 또 참으리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 나오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무슨 약속을 해주세요, 여러분?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인데, 이 언약도 이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 아브라함의 언약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심에 있어서 무엇으로 이루느냐? 인간에게 조건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신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에,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할례나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이 의를 입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그 이후에 나오지 않느냐? 할례는 그 이후 사건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건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할례 사건이 나와요. 너희 가족들 모두 할례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장 5장에서. 근데 창세기 15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 그러면 재물을 준비해. 그래,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자. 그래서 옛날 언약은 재물 사이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둘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쌍방 언약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그때 지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지나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왜 안 지나가느냐? 자요. 쿨쿨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쌍방 언약을 하면서. 쌍방 언약을 왜 지나가냐면요,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재물처럼 죽는다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재물처럼 죽어도 싸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에서 안 지나가고요, 하나님만 그 사이를 쫙 지나갑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언약의 이행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게 있다. 언약의 이행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것을 이룬다. 아브라함이 의롭든 아브라함이 죄인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상관없이 이루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제 다윗 언약에서 구체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오죠. 다윗 언약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 짓지 말아라,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이 다윗 언약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 5절부터 19절까지 나와요. 근데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씨를 세운다는 거예요. 씨가 누구예요? 씨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보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예요. 다윗의 의로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능력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 나 같은 놈을 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십니까?
이제부터 내 기도 제목이 바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 갖고 난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거 갖고 기도해도 나는 됐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두 사건,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에서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조건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조건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의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착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왜 귀하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좋나 봐.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복음이란 게. 이야, 여러분, 이제 복음의 깊이를 아는 교회가 되자. 처음이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의 깊이는 어떤 깊이예요? 그래서 복음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 복음의 깊이는 하나님. 그래서 복음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기 태초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은혜가 쫙 와서 지금까지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이 모든 세월이, 태초부터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세월이 누굴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고 있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감격해서 하는 소리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에베소 1장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갖고 지금까지 오셔서 결국은 나를 구원해내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깊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바로 이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죠. 지식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계적인 지식이 있고, 인격적인 지식이 있고요, 정신적인 지식이 있고요, 영적인 지식이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 지식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지 아세요? 이 세상이요? 기계적인 지식. 기계적인 지식은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지식이에요. 돈 버는 정보. 어떤 것을 다루는 거, 이런 거예요. 어떤 정보, 돈 버는 정보, 어떤 주식하는 정보, 어떤 코인의 정보, 이런 거예요. 어디 가면은 돈을 많이 준댄다,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댄다, 이런 지식이 기계적인 지식이에요. 기계 다루는 것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전부 다 그 지식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지식에 빠지니까 오늘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신이 공허해졌어요. 옛날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을 뭐라고 그랬냐면 상아탑을 했어요. 진리의 상아탑. 요즘은 대학이 뭐예요? 무슨 진리의 상아탑이에요? 요즘은 어디 가려고? 직장 가려고 스펙 쌓는 곳으로 변했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기술이나 이런 능력은 더 많아질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연약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인문학 열풍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인문학을 배우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인문학 지식도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조선시대 때 맹자와 공자와 한 것이 다 인문학 지식 아닙니까? 그것이. 그런데 그때 어땠어요? 당파 싸움이 있었잖아요. 왜? 그 지식으로 자기가 의롭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야 되는데 나만 옳다는 거예요, 나만. 그래서 서로 적을 만들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키고 인간을 정말 인간되게 만드는 지식은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식, 성경에 있는 지식, 성경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지
그 위에 정신적인 지식이 괜찮아지는 거고 기계적인 지식이 괜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적인 지식이나 정신적인 지식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지식, 복음을 알고 이 위대함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언약이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잘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지식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서 뭘 알게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지식은 뭐냐면 어떤 지식적인 차원, 알의 차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차원이에요. 인격의 그 관계를 맺게 해주는 차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해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참다운 관계로 맺게 해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인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지식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1장 말씀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까지 보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앞에 서서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약속하신 것을 먼저 기다려라, 이 말을 해요. 너희들 이제 부활한 거 내가 다 증명해냈지. 이제 확신이 있지. 이제 가서 내 증인이다, 이러지 않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여러분, 내 확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요, 우리가 확신 갖고 있다고 죄 안 지어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죄 안 지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성령 충만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소명 감당하는 것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 없으면요, 내가 알고 있음에도 죄를 짓고요, 내가 확신하고 있음에도 죄를 짓는 거예요. 성령께서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할 때 이 지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깊이는 하나님의 깊이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깊이가 하나님의 깊이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이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복음이 왜 중요해요? 창세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귀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다. 늘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도, 복음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한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것을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사항을 지킨다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포함되지만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만들어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잘되고 성공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기적을 행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죽는 거였어요.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수단화시켜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아서 이렇게 잘 돼서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어떤 선교사님은요, 해외 나가서 10년, 15년을 선교했대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한 명. 근데 거기서 계속 선교하고 있어요. 그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거 갖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아니 무슨 선교사가 저렇게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뿌린 씨앗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저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돈 많이 벌지 못하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권력 얻지 못하고,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습니까? 이럴 거 없어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돼요. 그것이 더 귀한 거예요. 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새벽기도 하면서 족장들을 통해 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봤잖아요. 마지막 날 본 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형제들이 오니까 형들 나 버렸다고 절대 한탄하지 마. 자책하지 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신 거야. 형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용서가 아니라 용서보다도 높은 거예요. 높은 거. 뭐냐면 이 요셉에게는 용서하고 말 거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용서하고 말 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의 세월이 있긴 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 뭘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인생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형들한테 고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난의 깊이,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이제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이 한 해가요. 우리가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가면 또 한 해 헛되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구원하시려고 했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024년도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 가운데에서 맺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